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그런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만물 창조한 일에도 동참하셨으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핍박자들 앞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끼니 때가 지나갔는데, 아니 식사할 때가 벌써 몇 번 지나갔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 도시락을 가져왔거든요. 거기에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옵사리온이거든요. 옵사리온이란 물고기라는 어떤 물고기냐면요, 거기 그 갈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거 큰 고기들은 내다가 팝니다, 어시장에. 그러나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건요, 그냥 바닷가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물고기가 옵사리온이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옵사리온을 싸가지고 보니까 그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지만은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그걸 3, 4, 5 다 앉으라고 하셔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계속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해서 거기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합하면은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 남긴 것은 왜 남기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남은 걸 그 사람들은 모으지 않거든요.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걸 거두라고 그랬을까요? 그 어떤 성경학자는 재밌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광주리, 그 빌려온 사람 있지 않느냐, 광주리를 그거 나눠주려면 광주리가 있어야 했잖아요. 광주리 빌려온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그래도 그 사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갖다 주려고 뭐라고 그랬다, 재미있게 해석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거든요.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마태나 마가, 누가가 보고 기록해서 같은 내용들이 겹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은 좀 별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건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수신자들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금 허기진 사람들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를 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요, 이야, 참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나라 왕으로 옹립을 시키면은, 왕으로 추대를 하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라면 얼마나 수지 맞겠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말이죠,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빼낼 정도로 능력이 많은 사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현장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분이 그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신 메시아는 같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을 기다림으로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뿌리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전도할, 복음 전할 장소를 향해서 가기로 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틀림없이 자기들은 좌정승, 우정승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그만한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막 들떠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 난리를 하니까 그냥 흥분이 되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빨리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내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점검케 하시려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든요. 갑자기 막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이러다가는 좌초되거나 침몰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단계까지 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풍랑은 그냥 저절로 일어났을까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저절로 일어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들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게 없나요? 있지요. 가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그들은 배를 다루는 거,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인간적인 힘과 노력,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시간은 사경이었거든요. 일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이경은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삼경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사경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사경까지 노를 줬고 지금 뭐 죽을 줄 살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몸부림하는 걸 보면은 이거 문제 해결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건 뭘 말해요? 그들이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정도면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요. 위기가 닥쳐오면,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몸이 아픈다든지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주님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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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가서 아느냐? 풍랑을 만나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뭐 나를 도울 사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사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건 겉으로는 신자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날이 밝았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풍랑 만났을 때 조금 일찍 주님을 부르고 찾았다면은 그들이 밤 사경까지 그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1경, 2경, 3경, 4경까지 말이에요. 이제 날이 곧 셀 때까지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다음 전도 사역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충분히 쉬고 말이에요. 그런데 쉬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거기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실 일이지 48절에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보고 계셨냔 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그들이 나를 언제 부를까, 나를 언제 찾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풍랑 만나도요, 하나님이 막 그냥 높은 파도 풍랑이 일어나게 해도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주 시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식사할 때야 기도하겠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야 기도하겠지만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분이 그냥 그 풍랑 만나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고생하는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여기 보셨다고 했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이 지치고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게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은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화장을 하고 거기 가셨겠어요? 그냥 낮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가셨는데 왜 예수님 보고 놀라요? 그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을 리가 없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물 위를 걸을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모습은, 얼굴도 예수님, 입었던 옷도 예수님, 걸은 거리도 예수님, 키도 그만큼 하였던 그 예수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놀래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못 하실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신장이 안 좋았는데 기도원을 갔다 오더라고요. 신장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기도 좀 하다가 뭐 아무런 무슨 환상도 본 거 아니고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느낌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은 신장병은 못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병은 다 고쳐도 신장병은 못 고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하시는 일을 자꾸 제한해. 내가 제한해, 못하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 하실 거야, 이건 어려울 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옷 갈아입고 왔어요? 변장했냐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놀래 자빠집니다. 참.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자 이제 바람은 잔잔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했다. 이걸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52절에 왜 그들이 믿지 못했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낮에 있었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둔해졌단 말은 무디어졌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발바닥이 늘 땅을 딛고 걸으니까는 무디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디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디어졌다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낮에 주님이 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요,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다 체험을 했는데 왜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잊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려.
그리고 무디어져. 내일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걸 잊어버려. 마음이 그냥 둔해져. 믿음이 둔해져.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신유의 역사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마지막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겠냐고 그러고 돌아가셨다 보더라고요.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둔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은 주님이 내 생각, 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고 나의 행동을 사용하시고 내 말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믿음으로 해야죠. 내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재주만을 총동원한다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새생명 축제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전도를 할 때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이 사람이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